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예배를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 발로 나왔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환경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배하신 것, 그 선물, 그것을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주가 아니라 여러분은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을 허락하셨고 특별한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또 말씀하실지 기대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첫 여행, 해외 여행은 이제 비단 예배가 열린 그 호주였습니다. 가기 전까지 호주에 대해서 사실 알지 못했어요. 그냥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자연환경이 좋다, 이 정도만 알았지 그 외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린 예배가 열리는 브리스번, 골드코스트, 이제 그때부터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 날씨는 어떻고 문화는 어떻고 음식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그 정보가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내가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을 누려야 하는지 그것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호주에 대해서 들어본 것이 없고 본 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주 예를 들어서 가서 입을 옷은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골드코스트에서 서퍼스 파라다이스 비치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놀 수 있을까? 이것도 생각할 수 없고 브리즈번, 뉴팜 공원에서 바베큐를 먹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전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음날 각자 가고 싶은 나라가 정말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그곳에 대해 준비할 겁니다. 그 여행지가 어떤 것이 정보가 확실하면 확실해질수록 더 준비를 잘하게 될 것이고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확실할수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 아직 체험하지 못한 날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1절을 보면 내가 파수한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듣겠다 말하지 않고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보겠다. 다시 말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냥 단지 성경을 본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변화될 내 자신,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될 나 자신, 말씀으로 변화되는 내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볼 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은 자신을 볼 때 예전의 내 모습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세상을 사랑했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담했던 그것은 옛날 모습이에요. 예수 믿게 된 나, 비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나는 새롭게 된 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 말고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봐야 하고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비전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를 기록하여서 명백히 새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 때문에, 나의 삶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말씀이라도 또 시간이 지나가면 흐릿해지거나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말씀에 대해서 뭔가 확신이 없어지고 정말 그때는 내 감정 아니었나?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말씀하신 건가? 이런 아리까리한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독되었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두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 그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각자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며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내가 받은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비전이 하나님께 확실히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모르겠어. 나는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 모르겠어.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써 주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가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감동이 생긴다.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저에게 다가왔던 그 말씀 있잖아요. 성교에서 제가 저에게 했던 그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였어요. 그거는 똑같이 다 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말씀으로 아멘했어요.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됐고 나에게 새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나를 흔드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왜냐?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시기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마다 적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떤 면에서는 말씀 노트를 각자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분명히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땅에서 언제 이루어지냐? 나에게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삶에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실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해 놨다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나눴지만 이 폭풍우가 계속 치면 포기하고 싶고 낙담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면 살아계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야? 나의 삶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여러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를 위해 말씀을 기록해 놓아야 하고 그때가 찾아오면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록된 말씀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해왔을 때 그렇게 나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 환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것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선포하는 거니까 하나님께도 드려지지만 나의 믿음도 선포하는 거. 그래서 기도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믿음을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기에 지난주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념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가? 2000년 전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죄에서 자유케 됐고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다음에 다시 오신다.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억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드렸기 때문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억하는가? 내가 부활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무엇으로 기억하는가? 입으로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도 기억나게 하시고 나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왜 합니까? 내 신앙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고백하고 기억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힘, 능력이 아니라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시인하면 그 시인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물을 틀더라도 계속해서 저기 수자원 공사에서 물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막 그 호수로 계속해서 물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틀지 않으면 그 물줄기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시원한 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트는 것, 그게 바로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인만 하면,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내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씀이 실제되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방법을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신 것은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시인함으로써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계속, 그래서 정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막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물질이 없어서, 환경이 어려워서, 상황이 어려워서, 현재 나에게 충분한 무엇이 없어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힘든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넘어뜨린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렇게밖에 안 돼, 나는 원래 이래, 부정적이고 연약함 투성이고 죄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말씀대로 될까? 말씀대로 경험할까? 어제도 그랬는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나를 넘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내가, 옛 사람에 속해 있던 내가 미래의 나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인함으로 새 사람, 새로운 나를,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너 될 거야가 아니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너 새로운 사람, 새로운 꿈, 새로운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 너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치료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가서 사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또 우리의 꿈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그 말씀에 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시인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그게 실제가 되면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한 말씀이라도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한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정말 그 한 말씀, 누구는 생각할 때 그 말씀 있지, 그건 찬양도 있고 그런 말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 말씀만 여러분에게 새겨지고 날마다 그것을 시인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뀌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자신의 지금 상황이 왕자예요. 그것도 그 당시 최고의 애굽, 그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래서 뭔가 자신의 민족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산이었습니다.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이제 그 도망친 나이가 40이었는데 이제 벌써 80이 됐습니다. 자신의 역할, 그냥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이름 없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이 볼 때는 여전히 양똥 냄새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 나이 먹은, 이름 없는 그런 사람, 초라한 자신이었지만 하나님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믿으셨고 모세도 하나님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그 민족을 살리는, 출애굽을 시킨 그 모세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틀,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감정, 환경, 상황, 그 경험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로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묻고 나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면 시인할수록 비전은 더욱더 구체화되고 그 비전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상황보다, 나의 어떠함보다 크고 실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셋째로 비전을 받은 사람은 달려나가야 합니다. 다시 우리 하박국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너 열정 가지고 달려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려가야 합니다.
고개 끄덕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들었으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있으면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사마리아 땅이 기근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이제 목말라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3년 동안 정말로 그 가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때 손바닥만한, 저 멀리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엘리야에겐 비전이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곧 비가 온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누구도 그 작은 구름을 보고 무슨 비가 올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겼지만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구름이 실제였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달려가 아합에게 외칩니다. 비가 쏟아질 거니까 너 빨리 돌아가라. 그리고 실제로 비가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진짜일까? 이 나에게 하시는 것들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런 것들,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비전으로 받아 가지면 그것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터무니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외치고 달려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기 원합니다. 각자의 삶이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은 말씀을 통해 저는 주셨을 것 같아요. 아직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러면 성령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고. 내가 너무 잘 몰라요, 하나님. 나 좀 깨닫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하면 보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비전이 분명히 있으시니까.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비전, 하나님의 계획은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분명히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왜냐?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난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을 건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그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그 비전에 나를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또 새로운 비전들이 넘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 큰 비전, 더 구체적인 거. 예전에는 그냥 선교 했다고 한다면 선교가 어떤 선교지에 어떤 선교의 방법, 어떻게 일하실 거, 돕는 자,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 또한 부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더욱더 조각되듯이 그 커팅이 아름답게, 그 다이아몬드가 커팅이 잘 돼야지 아무리 이렇게 크다고 해가지고 아니라 커팅해가지고 빛이 얼마나 잘 비치고 그거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 보화 같이 그렇게 만드시기 원하고 그렇게 이끄시기 원하는데 그 커팅은 하나님이 해나가실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렇게 좀 다듬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크신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고 살고 그냥 이 땅에 이 정도 살기 원하시는 걸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달려가길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지금 부르셨고 이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를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경험하게 돼 있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저는 정말로 오늘 찬양이 저에게 또 주신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 곧 다시 오실 텐데 그 길을 예비하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모든 열방이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그 일에 나도, 우리 서초예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쓰임받을 거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누구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 물결에 같이 동참하고 그 물결에 함께 흘러감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가나 선교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막연했어요. 나는 그리고 케냐를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난 다시 아프리카는 안 간다 생각을 했어요. 너무 멀어요. 그리고 제가 비행기를 잘 못 타요. 막 그 잠을 잘 못 자가지고 한 번은 막 진짜 그냥 술을 막 먹고 잘까 막 그 생각까지 막 진짜 마음을 먹고 내가 이번에 한 진짜 와인을 한 10잔 때리고 그냥 한번 푹 잡아야겠다 했는데 앞에서 한 친구가 목사님 편한 여행 되세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또 생으로 그냥 이렇게 물론 보호하심이겠죠.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총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서핑을 좋아합니다. 잘 타는 건 아니지만 서핑이 좋아요. 근데 서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파도를 잡는 것입니다. 파도가 중요해요. 파도가 없는 바다에서는 아무리 내가 실력이 좋은다고 해도 파도가 없으면 패들링 하다가 끝나요. 그냥 팔만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파도를 만나면 정말로 그 파도가 나를 밀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도는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내가 만들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비전은 이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도와 같은 비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총장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파도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에 나도 타면 되는 것입니다. 그 파도에 나도 올라가면 하나님이 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나아갈 것은 내가 가나를 가지 않으니까 내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 서초예교회도 우리 성도도 우리 자리에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 팔랑카를 할까? 아니면 무엇으로 도울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파도를 타야지. 제가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제가 몇 주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을까? 정말로 예수님의 부름을 부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나가는데 왜 이 모습일까? 그런데 이 깨달음을 가지고 제가 회개하게 되고 또 결단하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부흥의 파도를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파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파도, 내가 탈 만한 파도, 그 파도를 원했기 때문에 늘 좀 순종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가나 선교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서의 그 비전을 동일하게 주신 것은 분명히 파도는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 파도에 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은 가나 선교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일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나는 가지 않으니까.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네가 파도를 만들 수 없는데, 이미 파도를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올라타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참합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가나를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마음 같아서는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모르죠. 이번에 지나고 나서 비단 예배가 열릴지.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지금 주시는 그 파도, 하나님이 만드신 파도에 나도 같이 올라가고 같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공동체에 주시는 비전이 그런 파도가 있을 거고 개개인에게 주시는 파도가 있을 겁니다. 파도만 잘 잡으면 서핑 재밌습니다. 그렇죠? 처음 초보자 뭐예요? 파도를 못 잡으니까 그 보드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누워 있다가 파도가 오면은 그 강사가 말합니다. 자, 준비하세요. 싹 밀어줘. 일어서세요. 그러면 일어서는 그런 걸 연습을 해요. 파도 우리가 처음에 못 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 나가면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파도, 비전과 같은 파도, 오늘 찬양 너무 이 생각을 하는데 물이 바다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구나. 저는 또 그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실지. 저는 진짜 큰 사역자가 될 겁니다. 어떤 특별한 그게 아니라 능력도 나타나고 복음도 증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갈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같이 갈 겁니다. 같이 이 복음을 위해서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이 주신 비전, 교회에 이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할 사람 없으니까가 아니라 특별하게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우리 정말 그 말씀 가지고 달려나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